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그럼 이제 4절 보시면은 4절에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둘러 있는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삥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누구냐? 누구지? 24 보좌에 앉는 요 24 장로들이 누구지? 요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요 24 장로들이 누군지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24 보좌에 앉은, 근데 요 24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보좌인데,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 장로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장로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누구냐면, 보세요. 12지파, 12사도, 열둘 하니까 24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12지파,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시된다. 그런데 24 장로들은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들과 비슷한 천사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주교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작가들, 뭐 작가들이 뭐 그런 얘기 썼잖아요. 뭘 썼냐면 수호천사.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각각을 이렇게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몰라요. 수호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수호천사.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뭐는 나오냐면 신구약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 있다. 이거는 나와요.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신구약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4장 6절 7절 보면은 뇌생물이 나오거든요. 뇌생물. 이 뇌생물은 피조물 전체 중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이것도 대표예요. 대표하는 이 천상에 있는 대표자들이에요. 이 뇌생물은 그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천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4 장로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보좌를 쭉 둘러싼 24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하늘 하늘 장면을 보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면 로마의 박해를 다 받고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 이긴 자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의미는 뭐예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흰옷, 성화되었다,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금관은 뭐예요? 상급을 받았다. 금관을 딱 쓰고 앉아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 이 상급은 뭐냐면 승리의 상급이다라는 거죠. 승리의 상급이다. 그러니까는 인내하고 박해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죽은 게 진 게 아니라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보고 요 하늘 장면을 보고 어 인내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을 보고 인내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내해라.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 장로들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하늘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둘렀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상급을 받는 거구나. 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4장로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예요. 교회는 이미 하늘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들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다 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또 옛날에 자랐던 그 동네나 집을 생각하면 뭔가 푸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푸근함을 느끼는 그 고향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가 어디예요? 하늘이다. 신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우리의 대표자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라는 그 이교적 상황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그들이 이미 하늘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차원은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하늘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 시민으로서 항상 어디에 도움을 받아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미국 시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은 오산에 있는 비행장으로 집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비행기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시민을 오산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휙 바로 데리고 가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그게 미국 시민이라는 것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하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안전하고 그런 도움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늘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냐 했을 때는 땅에서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요? 이 24장로들의 그 환상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늘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24장로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누구인가 하는 거는요. 구약을 보면서도 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 자, 구약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을 따라서 섬기거든요. 반열이 있어요. 반을 따라서 섬기는데 기간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반을 따라서 섬기는 그 반열이 몇 개냐면 24개예요. 24개. 그러니까 24 반열이 이미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지키는데 레위인들이 24 반열에 따라서 성전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문을 쫙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 이들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송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이 24반열의 24반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24장로들은. 그런데 보세요.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어떤 존재들이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대표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4장로들 천상에서 있을 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다. 천상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 조금 더 재밌게 보시면은 구약 배경을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제 이렇게 되고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렇게 되잖아요. 장로 70인.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죠. 청옥을 편듯하고 뭐 이것도 이제 그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미래의 의인들이 우리들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24장로를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4장로의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해볼게요. 이 설명을 보충할 때 우리가 이제 또 가져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가져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 지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대표들이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로 신구약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처럼 7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저번 주에 본 거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지난주에는 이제 비밀을 살펴봤고 또 7금촛대라 하면서 7별 나오잖아요. 천상의 존재.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 천사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7사자가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 개념을 생각할 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구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의 예예요.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 그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에스겔 1장과 다니엘 7장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 7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거든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좌정하셨는데 그의 보좌가 나오죠. 근데 보세요. 그의 앞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보좌가 이렇게 있고 그를 섬기는 자 이렇게 쫙 대신들이 쫙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뭔가 이렇게 대신들이 쫙 이렇게 도열해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 회의의 대신들이다.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무엇인가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 나오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하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하늘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하늘 존재가
선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거 나는 어, 하나님의 그 소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거든요. 근데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가 또 있는데 여기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어떤 천상의 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와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나간 후에는 누가 이르요?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 그러니까 헬라라는 나라를 또 대표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혼자 달랑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엄청난 무리의 대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으시고 다스리시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천상의 존재, 천사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들이 이거 이제 4장 10절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자기가 이제 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관을 쓰고 있는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며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을 상 이겼다라는 것을 드리며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했죠.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게 지금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게 어떤 뜻이냐?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받은 이 승리의 관, 승리했다,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죠. 면류관처럼 경주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딱 관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 승리의 관, 이 상급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써요. 써 있어요. 근데 이 관을 우리 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뭐냐? 이 상급은 내가 잘해서 받은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상급을 받았는데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급 받은 거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거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감이 떨어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해라 그래요. 도구.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해라 그러거든요. 도구를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라는데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라 하시냐면 그 도구는 이제 방편이래요. 도구. 그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구예요? 은혜 받는 도구예요. 은혜 받는 도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무슨 도구를 주시냐면 무슨 도구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 주시냐면 말씀이라는 도구, 기도라는 도구, 성례라는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관을 쓰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많이 받냐? 이렇게 했을 때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요. 깨달음. 말씀을 읽고 깨달아요? 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서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뭘 자꾸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말씀을 자꾸 읽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복음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성례가 믿음의 복음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잖아요. 성례. 성례는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뭐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데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은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구나. 물로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구나. 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거든요.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빵을 딱 이렇게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피를 딱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참 양식이고 내 좋은 에너지원이 되고 나의 참 음료, 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요, 내 갈증을 해소하는 포도주가 되는구나 라고 보이는 말씀, 몸으로 느끼는 말씀이 바로 성례예요, 성례. 그러면 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의 관을 쓰는 거예요, 승리의 관. 그러니까 24 장로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은혜다. 이걸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은혜의 특성, 여러분, 은혜의 특성. 오늘 이거를 또 들으시면은 여러분 엄청난 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걸 들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특성은 뭐냐?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아주 은혜의 특성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 받고 저 사람 좀 은혜 줄게. 그래서 이제 은혜가 나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아까 관을 받아서 이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관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곰곰하게 은혜를 세어보세요.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일 수 있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은 은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어떤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은혜들, 엄청난 은혜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은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은혜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상급으로 쳐가지고 저한테 베풀어 주신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